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주께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주님의 이름을 함께 송축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이는 성령의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이 성경에서 이 언행, 우리의 생활, 언행, 보여지는 언행과 생활을 열매라고 합니다. 이 구약에서 율법은요, 인간의 언행을 다룹니다. 이거 하지 말고 이거 해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생활해야 한다. 인간의 언행과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합니다. 그러나 신약에 넘어오면요, 성령님은 그 모든 것이 흘러나오고 있는 인간의 마음을 다루십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는 이 말씀의 위치는요, 세례 요한이 신약 시대를 알리는 새벽닭과 같이 외쳤던 말씀입니다. 바로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행동이 아닌 마음을 다루시겠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않은 마음으로도요, 죄를 참고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에서 죄를 참고 의를 행하는 바는요, 마치 물속에서 숨참기와 비슷합니다. 본성상 숨을 쉬어야 하는 우리이기 때문에 인내력과 훈련 정도에 따라서 물속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결국 물 위로 튀어나와서 하고 숨을 들이키게 되는 건요, 사필 규정 시간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 없는 죄 참기는요, 마음의 변화를 결여한 의행하기는요, 숨참기 대화랑 똑같은 겁니다. 그냥 생활을 훈련시키고요, 의지력을 개발해서요, 숨을 참듯이 죄를 참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고 참지만 결국은 죄의 세력 안으로 튀어들어가는 나를 발견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수련회나 집회에서 회개하고 다짐을 해봐도 다시 한번 숨을 크게 들이키고 이번에 오래 참아봐야지 하고 물속으로 내려가는 결단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겨룩은 결코 이게 아닙니다. 신약의 겨룩은 마음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신약의 거룩은요, 숨을 참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아가미를 달아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성질을 우리 안에 시작시키시는 겁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새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숨참기는 인간의 능력에 달렸지만 새 마음이 생기는 것, 아가미가 생기는 것은요, 기적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됩니다. 바로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권능에 달린 것입니다. 도덕적 거룩, 율법적 거룩의 엔진은 인간의 힘과 의지력입니다. 그러나 복음적 거룩의 엔진은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기다려야 합니까? 그것이 신약적 거룩입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는 나 생긴 대로 살 겁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의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는 무책임이고 방종일 뿐입니다. 도리어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게 하는 데 있어서요, 여전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몫이 남겨져 있습니다. 자, 그 몫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요, 우리가 스스로에 대해 바른 평가를 해야 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에 대해 바른 평가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3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치료보다 선행돼야 하는 것이 진단입니다. 암 진단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어찌 수술적 치료나 항암 치료 같은 과정을 받아들이고 통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진정으로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의사 대신 성령님 대신 그분의 손길과 치료의 과정과 새 마음을 주시는 과정을 통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지는 일은 바로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진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요,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의 생활과 언행의 패턴을 통해 드러나는 마음의 실제를 받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왜 우리의 생활을 열매로 우리의 마음을 뿌리라고 부를까요?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여러분 절대적으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우리 아내가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아닙니다. 우리 상사가 아닙니다. 셀리더나 세런들이 아닙니다. 우연도 환경도 아닙니다. 우리 마음입니다. 열매가 그러하면 뿌리가 그러한 것입니다. 잠언은 삶의 내용이 마음에서 나온다고 선언했습니다. 여러분 관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습성이 있으십니까?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에 어떤 패턴이 있으십니까? 삶에 반복되는 징후는 없으십니까? 하나님은 그 열매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변혁의 필요성을 보이시고 도전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이것저것을 핑계대면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나의 마음이라 믿는 바가 나의 생활이, 나의 관계가 나의 마음이 어떻다라고 증거하는 것과 격차가 벌어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생활의 증거와 여러분의 믿음이 다른 것을 말한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을 내려놓고요, 생활의 증거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두 번째는요, 훈련과 의지로 언행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를 일으키려는 시도는 의미가 없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마음의 결과임을 진정으로 인정한다면 우리의 노력과 애씀은 그저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 감추고 의를 연기하는 종교적 의로 이끌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수록요, 우리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로 병든 마음의 뿌리를 개방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아멘. 저희 목회팀은 1년 정도의 주기로 마음을 살피는 일주일간의 집중 상담 사역을 받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러한 시간을 거의 매년 가져야만 합니다. 언젠가 제가 상담자와 이제 사역을 받고 있었는데 저의 마음의 문제에 대해 도전해 오고 있었어요. 뭐에 기초해서요? 제 삶의 열매들에 기초해서요. 이제 딱 수집해서 이제 제 마음의 중심 문제로 도전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요리조리 피하고 싶었습니다. 나름 들키지 않고 말하고 있었지만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나 정도면 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항변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요리조리 피하는 저에게 상담자는 미소를 지으면서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친절하게. 사람들이 저에게 상담비를 지불하는 것은 그들의 건강함과 훌륭함을 보여주기 위함은 아니지요. 그들의 문제와 뒤틀림을 보이고 치유받기 위해서죠. 라고 아주 친절하게 말했는데 해석하니까 하나도 안 친절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당신이 그렇게 훌륭하기만 하다면 왜 내 앞에 찾아와서 앉아 계신 거죠? 이 비용을 지불하고? 이 자리는 당신의 공덕을 보이기 위한 자리가 아니에요.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이름은 보혜사입니다. 그 번역은요, 상담자입니다. 상담자가 왜 오셨습니까? 여러분, 상담자가 왜 오셨습니까? 우리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이슈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담자가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의사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의사를 영접한다고 했습니까? 영혼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의사를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의사 대신 예수님의 오심과 상담자 대신 성령님의 임재를 낭비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고 종교적 의를 내세우며 붙들 때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비싼 값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생명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의사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오셨습니다. 제가 요즘 진행되는 부흥학교의 뿌리가 되는 스쿨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전이었습니다. 그 스쿨을 이제 확장돼서 이제 부흥학교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스쿨은 당시 캐나다에서 세계 각국의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이 모여서 참여하는 3주간의 스쿨이었습니다. 3주간 한 공간에서 먹고 자며 소그룹을 하는 공동체 생활과 또 집중 강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첫 주 제가 비행기를 타고 그곳을 향해 가는데 제 안에 뿌리 깊은 존재적 수치감이 막 고개를 들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선교사님들이나 목회자들, 당시에 저는요, 앞에 서면 영적 위축함과 영적 수치감들이 있었어요. 두 번째로요, 완전히 영어로 진행되는 환경, 완전히 동공지진입니다. 눈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입니다. 저는 낯선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어려서부터 학년이 바뀌어서 새롭게 이제 반이 바뀌어서 등교를 하기 전이면 한 2, 3주 전부터 정말 힘들었습니다. 근데 낯선 사람들과 3주 동안 눈이 파란 사람, 얼굴이 하얀 사람, 얼굴이 까만 사람, 각종 사람들과 3주 동안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것. 이것은요, 완벽하게 제 안에 있는 존재적 수치를 저어올리는 세팅이었습니다. 제가 그 도미토리에 발을 들여놨을 때 저는 신음했습니다. 맙소사,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저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불안했고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돌파구는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아침밥을 먹을 때면 제가 제일 싫어하는 시간 중에 하나 아침 먹을 때였어요. 다 같이 모여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밥을 먹을 때면 수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이렇게 인사했어요. How are you? How are you, 영준? How are you?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럼 저는 가슴으로부터가 아니라 머리로부터 배운 것으로부터 나갔죠. I'm fine, thank you, and you. 마음에는 태풍이 있는데 그 수치와 존재적 불안의 태풍이 저의 존재의 심지를 흔들고 있었는데 기계적으로 I'm fine이라고 대답하고 있었던 거예요. 난 괜찮습니다. 당신은 어떠세요? I'm okay. 난 괜찮아요. 당신은 어떠세요? 3일째인가 4일째였어요. 첫 주에. 제가 그날 아침에도 이렇게 말했어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도전하셨어요. 정말? Are you fine? 정말? 영준아, 너 안 괜찮잖아.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네가 네 마음에 대해 정직하길 바란다. 그게 아니면 이 모든 건 다 뭐니? 저는 그 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했습니다. 사실은 나 괜찮지 않아. 그리고 나 지금 죽을 것 같아. 한국에서는 담임 목사인데 여기선 젊다 못해 어린 한 명의 아시아인 뿐이야. 그리고 영어로 말해야 하는 환경은 나를 매일같이 패닉으로 몰아가고 있어. 그리고 아무도 몰랐겠지만 지난 3일 동안 나는 사람들을 피해서 벙커베드에 틀어박혀 숨어 있었다고. 내 자신이 이렇게 쓸모없고 무가치하게 느껴지긴 처음이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가벼운 아침 인사에 뜻밖의 고백을 하는 저의 이야기에 그 인사를 했던 사람의 눈빛에 불이 딱 켜졌어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불타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영준, 내가 널 위해 기도해도 되겠니? 손을 얹고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시작된 3주는요. 제 인생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의 존재적 수치를 가장 강력하게 만진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갈림길이 여기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 난 괜찮지 않아요. 난 속에서 죽어가고 있다고요. 세 번째로요. 약함을 드러내는 상황을 사랑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아멘. 예. 일부 신학자는요, 바울이 제거해달라고 기도했던 육신의 가시가 굉장히 급성 간질이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가끔씩 쓰러져 간질을 하기도 했을 거라 추측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대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 바울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쓰러져서 간질을 합니다. 아마 바울은요 진절머리가 났나 봅니다. 그래서 제발 이 육신의 가시를 제해달라고 3번씩 7번씩 간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다른 응답을 주십니다. 그의 치부가 오히려 성령의 능력이 거하게 되는 지점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 그것을 없애달라고 간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존재의 치부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우리의 존재의 치부를 놓고 신음하며 기도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그 치부를 여전히 거두어가지 않으실까요? 그리고 때로는 얄궂게도 그것들이 드러나는 상황들을 허락하실까요? 왜 그러신지 저는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는 용도는 압니다. 그 치부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끌어내려지는 피뢰침으로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피뢰침은 창고에 처박아 두지 않습니다. 피뢰침은 땅에 묻어두지 않습니다. 피뢰침은 건물 꼭대기에 세워놓습니다. 그렇게 하늘의 전류를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치부를 땅에 묻어 없애겠다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피뢰침을 높이 들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성령의 권능 가운데 사는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걷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그 깊은 성령의 역사하심과 임재의 깊이와 그 넓은 파급력은요, 정말 동시대에 견줄 사람들이 거의 없을 정도로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항상 그분의 영성과 하나님과의 동행의 비밀이 엄청 궁금했습니다. 아니, 얼마나 헌신했길래, 얼마나 거룩한 삶을 살기에, 저의 마음에는 은밀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의 삶이 얼마나 완벽하기에 하나님 저렇게 함께 하실까? 근데 성령께서는 그분의 비밀을 열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 성경적이었습니다. 사실 그분은 젊은 시절에 이혼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이혼을 당했습니다. 그것은 인생의 고통이요, 사역자로서 치부가 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내 삶에 벌어졌는가? 그분은 고민하고 고통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분은 그 치부로부터 도망치거나 덮어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 치부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치부를 통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을 받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치유와 회복의 권능이 그분의 삶에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치부를 통해서요. 한 번은 아시아권의 한 교회에 함께 사역을 갔습니다. 그분이 설교를 하다가, 정확히 말하면 그분이 하시는 사역에 저는 이렇게 따라간 겁니다. 가끔 막 설교도 시키시고 하지만 그냥 그분과 같이 있는 게 좋아서 가는 겁니다. 근데 설교를 하다가 이런 얘기가 툭 나오는 겁니다. 내가 나의 엑스와이프와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내가 나의 엑스와이프, 전 부인을 용서하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나 지금 내가 내 전 부인을 용서했고, 막 이런 얘기 계속 전부인이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시아권의 성결교단이었어요. 성결교단의 문화 속에서요. 이걸 통역하는 사람이 당황을 한 거예요. 그 처음엔 다르게 통역했다가 하도 집요하게 계속 얘기하니까 이제 포기한 거죠. 그게 막 통역이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보여요. 저는 그거 알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혼을 했다니. 그러나 그 치부를 하나님의 은혜에서 끌어안고 또 그 치부를 오히려 성장하기 위한 발판으로 그분이 얼마나 치열하게 평생을 선택하며 걸었는지 저는 너무 압니다. 그 순간 저는 너무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의 권능의 삶은 그분의 치부를 다루는 방식에 있다는 것을 정확히 알게 됐습니다. 사역이 끝나고 공회에서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영준, 나도 알아. 교회 문화가, 더구나 아시아권 교회 문화가 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나도 알아.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삶의 역사인 걸 어떻게 해? 그게 나인 걸 어떻게 해? 그리고 너도 나처럼 했으면 좋겠어. 너의 진짜 삶과 연약을 대면하고 그것을 다루어가는 모든 삶의 여정을 자랑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성령의 권능이 흐르는 통로야. 여러분은 여러분의 치부를 감추고 없는 것처럼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피레치처럼 들어올리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요.
당신 안에 어린아이를 받아들이십시오. 함께 마태복음 18장 4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로마서 8장은요, 우리가 양자의 영을 갈망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들의 자리를, 사랑과 위로를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존재적으로 평생을 아버지를 필요로 하고 살도록 지어졌다는 겁니다. 아버지의 위로라 사랑을, 지지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 그들은 어린아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어린아이 길을 그쳤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와 지지를 필요로 한다 고백하기보다는 우리 스스로 헤쳐나가고 우리 스스로를 견디게 하고 몰고 나가는데 익숙해졌습니다. Be a man. 어른이 되라고. 그러나 우리는 의존적 존재로, 약한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어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꾸로 여행을 시작해야 합니다. 바로 돌이켜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견디는, 그게 어른이 되고 성장하는 길이라 우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거꾸로 왕국입니다. 업사이드 다운 킹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성장은 growing up이 아니라 growing down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며 우리를 채우고 위로할 사랑 따위는 없다고 체념했습니다. 우리를 도울 자 따위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위로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스스로 질식시켰습니다. 징징대지 마라. 위로 따위 사랑 따위는 없다. 이제 어른이 되라. 우린 그렇게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를 종주먹질 해댔습니다. 그러나 천국은 아바의 집입니다. 천국은 그 외로운 독립적 삶으로부터 돌이켜 다시 어린아이의 마음을 회복하는 자들에게 열려지는 아버지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임을 믿는 게 뭡니까? 이제 위로가 있음을 믿는 겁니다. 이제 진짜 사랑이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이제 진짜 돌보아줄 수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다시 우리 안에 있는 어린아이, 그 질식됐던 갈망을 끌어안는 것입니다. 잭 윈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역을 정말 이 선구자처럼 열어가신 분이죠. 이분이 항상 기도 사역을 할 때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내가 당신을 끌어안고 아버지의 품이, 하나님 아버지의 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위로를 갈망하는 어린아이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잭 윈터 목사님 앞에 20대 후반에 한 마초맨 같은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어린 시절 사랑과 위로와 지지를 기대했던 아버지에게 비판과 거절과 논쟁을 돌려받았고, 그로 인해 마음속에서 위로에 대한 기대와 사랑에 대한 기대와 지지에 대한 기대를 포기해버렸고, 인생은 혼자임을 선언했고, 20살이 되자 전직 사냥꾼이 되어서 산속에서 사람들을 피해 살던 자였습니다. 이제 그의 도움은 그의 근육이었습니다. 그의 위로는 끊임없는 사냥을 통한
진통제였습니다. 이제 그는 사슴을 등에 지고 산 하나를 넘을 수 있는 강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그 거칠고 강해진 남자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긴터 목사님 앞에 선 것입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품 안에 살기 원한다고. 제긴터는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내 품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에게 그것은 거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더 이상 자신의 근육의 힘이 아닌 끊임없는 도전과 모험을 통해 자신 안에 진통제를 끌어넣는 자기 위로적 삶이 아닌 의존적 삶, 아버지가 계심을 믿는 삶, 사랑과 위로가 실제함을 믿는 어린아이로 돌아가도록 요청하는 거대한 도전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했습니다. 예,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어린아이가 되기로 결정합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나는 당신의 위로를 필요로 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지원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제긴터 목사님에 이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사역을 전 세계로 실어 나르는 제임스 조던 목사님의 젊은 시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감히 여러분 모두를 약함의 길로 초대합니다. 우리는 약해지고 그분이 강해지는 그 길로, 우리의 상함이 드러나고 그분의 치유가 드러나는 그 자리로, 우리의 치부가 인정되고 그분의 능력이 커지는 그 자리로, 우리의 연약함과 어림이 인정되고 그분의 사랑이 커지는 그 자리에, 바로 그 약함의 길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아바 하나님, 당신의 임재 안에서 당신의 사랑과 당신의 위로와 당신의 용서와 당신의 돌보심을 갈구하는 어린아이가 됩니다. 아바, 나의 약함을 자랑하기 원합니다. 나의 치부를 인정하기 원합니다. 치부에서 도망치는 삶이 아니요, 나의 치부를 지성소 삼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상담자이신 성령님, 치료자이신 예수님, 내 삶의 왜곡과 마음의 질병을 당신 앞에 가져옵니다. 용서하시고 씻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자 성령님, 무감각의 마을에 입주했던 중독적 죄를 끌어부으며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도망치던 나의 선택을 회개합니다. 이제 무감각의 감옥에서, 무감각의 마을에서 자녀의 마을로 입주하기 원합니다.
예, 성령님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각 사람을 끌어안으시고 상처 입은 치유자로 일어나기까지 그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